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얘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즐기는 또 좋아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중년, 노년이기까지 이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음악적인 그런 감흥, 그런 그 감동을 주고 또 이 시가 그토록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탁상 공론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가 아니고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시편 23편의 시가 있기 전에 22편의 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22편의 시는 주님이 이 고난받는 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 시편이기 전에 이 다윗이 그가 얼마나 쫓기면서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은 또 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부르짖는 것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압박을 마치 삼풍백과점이 무너졌을 때 숨을 조여오고 자기를 눌러오는 그런 강력한 어떤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인격적인 모독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물같이 주님의 몸이 쏟아지고 이 더러운 물을 쏟아내듯이 주님의 인격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온 신경 다발인 이 뼈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그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붙고 사람의 이 몸이 70%로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12% 정도가 마르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되면 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온 몸의 피와 이 물이 다 쏟아지면서 그런 고통을 주님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 그런 육체적인 최악의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과 그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이 정황들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기를 회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던 경험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회중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참 놀라운 점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게 시작됐던 이 기도들이 찬양으로 감사로 막을 내려요. 대부분의 이 시가 그러거든요, 형식이. 이런 걸 보면서 이 다윗이 이 주님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기도 하지만 그가 마치 메시아적인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토해낸 그 시가 메시아적 예언을 하나님께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주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경험한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탄하고 그런 평온한 가운데 주어진 시가 아니라 가장 평온하지 않는 상황의 경험을 겪으면서 나온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 20년 교육을 하잖아요. 유치원 다니고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 대학원까지 거의 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문을 배우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돼요. 그러나 그 교사하고 우리 김창영 형제님 같이 이제 한 20년 동안을 실제 야전에서 아이들을 겪어보고 가르치고 경험에 터득하면서 20년 후의 교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규명하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건 아니죠. 많은 반복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되고 경험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메시아 시편을 쓴 이 시는 그런 그 단순히 그가 시성이 떠올라가지고 탁상공론적인 그런 그 창의적인 그런 시가 아니고, 그런 많은 삶의 실패와 그 하나님의 역경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잉태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양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어느 누구보다 이 양의 습성을 가장 잘 아는 그런 그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날 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의 이 목축은 안정된 그런 목축과는 다르죠. 이 꼴이 풍성한 그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이 목장의 목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풀들이 척박하고 황폐한 그런 땅이었고, 그 목자가 없이는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양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양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은 정말 이 어머니의 품과 같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아가서의 사랑의 편지와 같은 그런 그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러니까 시편 22편이 없는 23편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23편의 이 고백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정말 삶에서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여기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양이라는 단어가 한 400번 정도 나오고 목자라는 단어가 한 10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 위대한 많은 이 인물들이 이 목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든지 또 이 모세나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선한 목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신약의 이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죠. 몸과 머리의 관계라든지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라든지 또 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특성이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굉장히 어리석다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동물 중에 하나고, 방향 감각을 모르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위험을 직감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미련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어서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 가버렸던 인간, 그리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 동물이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이나 소나 개나 여러 가지 동물들을 저도 이제 여기서 키워봤거든요. 토끼도 한 4년 키워보고 한 50마리까지 불려보고, 개도 제가 2번째 이제 뭐 이렇게 키워보기도 하고, 닭도 키워보기도 하고, 이 고양이도 키워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워보는데, 동물들은요, 처음에 만난 그 존재를 자기 부모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기일 때 우리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조금 크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빨이 있다든지 발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말같이 뒷발로 찬다든지 뿔이 있다든지 달리기가 빠르다든지 아니면 이 모든 그 자연의 색깔에 자기를 숨긴다든지 이런 모든 그 방어력과 공격력을 주셨는데, 유독 이 양만큼은 공격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목동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힘, 원리는 바로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를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 23장 1절은 바로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분은 나의 목자로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은 이 시야가 좁아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나도 나를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분야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 분이에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 성경 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이 내 주인이다. 주로 시인한다. 이런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살든 득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내가 삶의 이제 목자가 된 거나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거든요.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언이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에 대한 중독증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육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끝없이 배워도 만족이 없어요.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재물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이 재물도 소금물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느끼는 것이 늘 불안에 쌓여 재물이 많으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고 실망하는 것이 많아요. 인간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엄마 품을 떠난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주님 안에 갔을 때 진정한 주님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여기도 이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쉬는 것처럼 이런 쉼을 누리는 삶이 되었어요. 사실은 양이 여기 2절에 보면
쉰다고 하는 말이 있고 누인다는 말이 있어요. 이 양들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 원수들이 없다고 느낄 때,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원수 이리와 사자가 맹수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이 주변에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양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 평화가 깨지죠. 그 다음에 몸이 빈대나 벼룩이나 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충분한 꼴을 먹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만이, 이 동물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로서 그런 것이 충족되어야만이 여기서 쉬게 되고 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나는 참 모든 것을 만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푸른 초장에서 누이며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제가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 악하니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꼽만큼도 없느니라. 없다카이 이렇게 하고, 이게 전라도 말로는 아따 하나님이 시방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전라도 그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암송대를 했는데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이제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하고 나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앞에 나가서 잊어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계속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문득 자기에게 꽂혀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상 끝.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내 삶의 목자가 되시니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인생을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삶의 과정이 와도 결국은 여러분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서기 때문에, 물론 상급의 차이가 있고 어떤 인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여러분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꼴을 하나님이 2절에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수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것은 너에게 주실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그 영적인 샘솟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요,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 때,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사실 우리의 왜 기쁨이 없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이 영적인 많은 문제들은 무지로부터 와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로부터 와요. 물론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된 알미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지.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고, 감사와 시와 찬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서로 화답하고, 이런 모든 결과들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나 말씀이 충만할 때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모든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로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은 내 육신의 필요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내가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증거되거나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적인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이라든지 아니면 욕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런 많은 내 마음의 밭에 잘못된 것이 기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와요. 왜 우리가 예배가 감동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길에는 내가 손해보고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막 예를 들어서 막 욕을 해버리기도 하고 뭐 흉을 봐버리기도 하고 편하게 그냥 그 어떤 거짓말을 해버려 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는 일을 무장해체를 하고 그냥 내가 편할 대로 그냥 상황을 타협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절대로 영성이 개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내게 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이 돼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들이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찬양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바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주님은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신 분이에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주님 여러분이 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주님이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자기 일을 계시할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간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또 이 상황이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말씀을 전하다 오늘 말씀이 내가 죽쳤구나. 왜 이렇게 말씀이 안 풀리지? 막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서 형님 오늘 굉장히 말씀이 참 내가 고민했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됐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타치하는구나. 이 많은 말씀이 주어지지만 어떤 말씀이 내게 강렬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목자로서.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순수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필요를 채웠다고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내 영혼이 침체되고 내 영혼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이 메말라지기도 하고 이 차든지 덥든지 하는 때가 있고 사랑이 식어진 때가 있고 실조가의 상처를 입고 성령이 소멸된 적이 있고 이 영혼의 메마른 황폐한 신앙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냥 형식적으로 굴러가는 이래서 영혼 속에 계속 이런 영혼의 문제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의 과정에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죠. 높은 계곡이 있으면 언덕이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고
이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게 풍랑이 요동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에 이 죄와 타협하게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너무 일에 지나치게 육체가 지쳐지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아무리 장사도 먹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 약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지 않고 신앙이 제대로 굴러간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그 모임에 소홀히 한다? 영적인 고갈이 와요. 그리고 대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죠. 어떤 일 관계보다 인간 관계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질적으로 이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쉽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영적인 침체가 우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가 영적으로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영혼의 메마름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게 하셨다는 것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리주의로 태만하게 되면 이런 그 영적인 침체가 오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욕망과 내 우선의 욕심대로 살 수 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다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과 소원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우선 내가 그냥 이 죄에 낙이 있고 즐거우니까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써져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기도가 막히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분명히 내 마음의 성도들은 불안하고 답답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왜 말씀 보지 않았지? 이런 부담을 계속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하면서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의문에도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셔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신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셔요. 그래서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계속 교훈하는데 잘못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정하고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 거룩한 그분의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이 사도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도 등급은 있겠죠.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양은 두려움의 이 동물입니다.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마음과 지성과 감정과 판단력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긴 보험이 뭐예요? 우리 보험하는 자매님 계시는데, 예, 보험이 뭐예요?
주택에 대해서 불안하면 주택보험, 건강이 뭐라면 의료보험, 차 사고 날까 차보험, 뭐 자동차보험, 불 날까 우리도 화재보험 들었죠. 뭐 항공기 보험, 뭐 배보험, 뭐 보험이 얼마나 많은지. 축구 선수들은 발보험, 뭐 손보험, 이 피아노가 치던 사람은 이 손보험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깊은 마음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잘된 성업이 뭡니까? 이 단골레 이 무당하고, 무당이 뭐 5, 60만 된다죠 우리나라. 미리학 이 학문에서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괜히 스님들이 사람들 뭐하기 위해서 그냥 큰 대궐 같은 집에 가가지고 두드리고는 이 사람이 그냥 가라고 나나 뭐 불교합니다 그러는데 다음에 또 오면은 여기 무슨 애군이 있는 것 같다고 여기 저기 부족으로 하나 사라고. 근데 그 다음 딱 주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대.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요. 그 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부족을 달고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이렇게 교재도 보니까 어떤 바위덩어리가 저기 홍수당가지고 땅에 초가집에 침범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바위돌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집에 뭐 무슨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막 거기 와서 절하고, 인간이 그렇게 무지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우리도 주님을 성경하면서 이 두려움이 와요. 이 제자들이 그 파도를 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파도가 이 광풍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달라고. 걷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빠져들어가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런 신앙에 이르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번에 어려움 와봐요.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방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이 배 안에 주님이 있는 이상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깨우게 되고 베드로는 이 파도라는 환경을 보고 물에 빠져갔어요.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인왕이라고 그러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 많은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실제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이 장인한테 그 사울 왕에게 정말 짐승이 쫓기듯이 그렇게 추격을 당하고 막 쥐잡듯이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느 마을이 완전히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위급하니까 쫓기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근데 이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사울한테 고발을 해요. 정말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내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그는 정말 이제는 이거는 이제 끝났구나 할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그런 경험했습니다. 이 다윗처럼 혹은 요셉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이런 악한 날이 있습니다. 평일보단 더 불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련과 폭풍의 시험의 기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이 사망의 공포, 이 좁은 협곡, 깊숙한 이 계곡, 그리고 이 무서운 죽음에 의시하신 공포가 오는 그런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나는 깨져버렸구나. 그런 막다른 그런 인생의 골목, 최악의 상황, 이런 이 상황,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상황, 이런 상황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강렬한 유혹의 앞에서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없을 때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부질없다고 체념하고 넋두리를 던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허무하고 모든 걸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 그런 깊은 그런 고독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림자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씀인데, 이런 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확정할 수 있는,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떤 해가 나에게 찾아와도, 어떤 싸움이 나에게 도전해 와도 그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경험 속에서 나온 확신이죠. 확정적이고 침착한 확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막대기가, 이 막대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공격하는 이리들이나 이걸 잡는 일도 하고, 막대기는 때로 어려운데 잘 안 올라가면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다스리는 일도 하고, 이런 또 지팡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구덩이 빠져 있는 이거를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걷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귤을 잡기도 하고, 질서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배를 상징하죠, 이 지팡이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과 이런 모든 연약한 점들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울의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그가 버림을 받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죽음에 넘기운 바 되어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주님 앞에서, 이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외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은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도록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내가 만족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시시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그것 하나만 얻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구 땅덩이를 내 것으로 소유한다면, 우리는 땅 몇 평 때문에 참 긴장하고 살아가는데, 이 지구가 우리의 것이라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애굽에서 어디까지 자기 등기 내가지고 이스라엘 이거 하나님 약속한 땅이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들은 니들이 어떻게 거기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돌아가지고 이건 여기다 말뚝박고 경계선 쳐놓고 자기들이 내 땅이다 그러니까, 이 아랍에서 무슨 니들이 완전히 도둑이다 말이지. 그러는데 이 성경 봐라, 여기 등기 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사실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 속했어요.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하나님에 속했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고 있나 이거예요. 가끔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 어마어마한 그 회장 갑부 아들인데 가끔 아주 비천한 그 여자들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그냥 가서 같이 떡볶이도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짠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드러나게 됐어요. 대단한 사람 같죠?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렇죠? 무게를 좀 잡고 삽시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유고, 우리는 그의 소유인 것입니다. 나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주님, 또 나도 주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것은 그런 경험했어요. 그들을 쫓기는 그 원수들, 왜 이 다윗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니까, 그가 잘 되니까 시샘이 일어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도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이 훈련의 코스를 마치고 날 때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양들은 그 뭡니까? 큰 구렁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바위덩어리. 근데 이제 그 밑에 막 맹수들이 우글우글했는데 그 맹수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이 목자가 거기다가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안전한 요새와 같이 목자가 거기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구렁진대가 이제 이 초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넓은. 근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곳에서 원수의 목전에, 이 나를 맹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상을 베푸시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거는 왕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그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부르셨는데 그가 30대 남방의 왕국이 되죠. 그러나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고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되고 남북의 통일이 되고 명실상부한 남북의 그 왕이 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리고 그는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참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양들을 알고 양도 주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팔레스틴은 이렇게 여러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목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한 마을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1000마리 10,000마리 이렇게 양들이 오는데 목장들이 다 다르죠. 근데 그 안에다가 다 양들을 가다 놓고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이 목자가 딱 와서 양들을 부르면 자기 양들만 따라온다는 것이죠. 100마리 200마리 자기 목자의 양을 압니다. 음성을 듣지 못한 양은 병든 양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목자를 따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생존이 불가능해요. 위험에서 보호될 수 없어요.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넘치는,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시는 잔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이제 그런 나의 평생의 이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이 사람 사귀었는데 계속 사기꾼이야. 도덕을 잘해.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여러분의 성품에 의해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계속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결정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 살고 싶죠. 참 이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이 사람 참 희생하고 이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팔복에다 성품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성품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귀고 싶고 안 사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러분이 그분이 악하고 거칠은 분이 아니고 정말 인자한 이 노인처럼 그분은 모든 걸 포용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겸손하니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그런 관용과 이런 그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은 성품을 자신의 성품을 이배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거스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행운입니까? 예,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분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그 임경 씨가 이제 저기 손주를 지금 손주만 막 쫓아다니잖아요. 위험한 것이 있으면 다 보호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양과 같은 여러분을 그분이 앞서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위험하지 않도록 평생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모든 이 권력이나 이 권불이 10년이라고 그러죠. 권력이나 물질 이 모든 것은 덧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궁극적으로 갈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곳, 이 다윗의 시편을 전체 보세요. 얼마나 그가 이 성막과 성전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가 현실적으로 성전을 나갈 수 없으면 그런 외로운 황무지 안에서 그런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는 이 그 참새도 제 집이 있고 뭐 제비도 뭐 제 집이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할 그 집이 내가 거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기가 작은 천국이에요. 미국의 대사관처럼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 영원히 나는 여기서 거하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집이 그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낙원이 천국으로 옮겨지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휴거를 통해서 옮겨지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 인생의 하루길, 아침과 정오와 저녁, 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인생의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그 다음에 중년과 노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때와 그리고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이 이 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내 피로를 채워주는 인도하시는 은혜, 나를 소생케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나를 높이시는 은혜,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과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망 염차한 죽음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니 정말 이제 이 놀라운 시를 보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